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사실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재정, 어떤 부를 갖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재정과 이 구원의 이슈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이 부와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재산과 이 구원의 문제를 연결해서 다루는 사실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삭개오 이야기랑 또 공간복음 다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부의 문제와 이 재물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를 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그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제자들이나 그 이웃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딱 그런 결정을 하고 얘기를 했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재산이 많은 부자니까 저렇게 통 크게 저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부러운 마음이 첫 번째 들었을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많은 재산을 내어놓으니까 구원이 임했다라고,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가 그렇게 쉽게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기가 쉬울지, 두 번째는 내어놓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쉬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 더 해볼 필요가 있죠. 또 다른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그 답변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랑은 좀 다른 접근이에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오히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포인트, 구원의 포인트,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청년이 물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좋아하라 하면서 제가 모든 계명, 그 10계명의 내용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뭐 또 부족한 거 있나요? 굉장히 자신감 넘쳐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 이후에 나를 좀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냥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죠? 아까 그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역시 부자라서 저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구원도 저렇게 선언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와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삭개오 이야기나 이 부자 청년 이야기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가장 그 핵심은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단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건데, 네가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기 원한다면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구원이,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 그것을 행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부자 청년은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저는 사실 이런 메시지들이 은근히 신약의 성경에 있거든요. 복음서에 약간 이런 관점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에 좀 한켠에 계속 걸리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늘 가장 먼저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내주고 이러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설명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이제 16절이 이신칭의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실 삭개오나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거론되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의 행위, 여기서 얘기하면 율법의 행위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하고 좀 뭔가 이제 안 맞는 것 같은, 악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신칭의의 신앙과 야고보서는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극단적인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기독교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에서부터 좀 벗어난 책으로도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야고보서처럼 이신칭의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신칭의의 신앙에 대해서 보완해 주고 해설해 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 아니고 그냥 어떤 문자적인 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어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옷을 주고 기거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으로 믿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사실 야고보서는 설명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만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만약 설명하셨다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이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더 쉬워. 부자가 돼야지 그래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네 믿음이 살아있는지 한번 드러내봐라, 점검해봐라, 체크해봐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자들이 더 어렵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가 많은 만큼 그 소유에 내 마음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소유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이걸 지키고 이걸 유지하고 이걸 누리는 것에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춰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부자가 되면 안 돼. 실제로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 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금욕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더 순수하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시대가 있고, 사실 그런 실험들은 교회사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이슈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메시지는 구약부터 계속 사실 관통되는 메시지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분을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많은 양떼 소떼 주셨고 금은 그다음 남종 여종 낙타말들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삶에 계속 등장하는, 성경도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숫대와 양떼가 많아지고 땅이 넓혀지고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표현들이 거듭해서 나오죠. 이 내용은요, 단지 창세기 그 5족장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얻어서 그 다음 거기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동일하게 사실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거고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너희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약간 요약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가난은 사라지고 부요함, 부를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오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부를 이제 얻게 돼서 부자가 되면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그러면 좀 이게 좀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데 부자가 되는 거는 이거는 복이 아닌가? 이건 오히려 장애고 저주인가? 라는 뭔가 이렇게 좀 꼬이는 듯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물음표를 달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만 구절들을 이렇게 어떤 일부만 발췌해서 자꾸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는 부흥의 시기에 사실은 가장 물리적으로나 양적으로 팽창했던 교단이 있잖아요. 거기 교단에서 단순화해서 이야기한 게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형통하고, 그리고 이제 부를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고, 그 단순 논리로 사실 접근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또 증언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 막 열광적으로 드림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 중에 일부가 또 부자가 되면 또 그것을 또 고백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서 그거를 계속 추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물음표를 다신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너희에게 구원을 줄까? 그것이 너희의 삶과 축복일까? 라는 사실 물음표를 주시죠. 이 신명기 15장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10절과 11절 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을 받으면 가난은 없어지게 되고 너희 안에 부요함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얻게 하는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를 얻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너희 가운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라면 당연히 그것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의 어떤 축복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뒷부분이 자꾸만 생략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정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사실은 소수의 어떤 특권층들, 그 봉건 제도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토지를 갖고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과 결탁돼서 소수의 사람들만 재산을 사실 소유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사실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들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보장하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정론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칼빈은 결국은 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자 받는 것을 사실 로마 교황청이 금지했었는데 그거를 일부 허락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들이 사실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노동의 대가로 자기가 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산업화 시대랑 맞물려서 이 자본주의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확장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특정 소수의 계층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부를 공유하기 시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처음엔 순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갈수록 이제 점점 타락하는 이유가 이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허락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7가지인가 8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만 그걸 해라.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한테는 받으면 안 되고 뭔 어떻고 뭐 그런 식의 7가지 조항을 만들어요. 왜냐,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이렇게 경계했던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탐욕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제약 조건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그거는 그 7가지 이자 문제나 뭐 이런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던 처음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거를 또 보호하는 어떤 그 조항들은 점점 잊혀지고 돈으로 돈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 어떤 한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부를 더 얻는 또 다른 방식들을 이제 만들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의 문제들, 그래서 승자 독식하고 빈부가 더 격차가 생기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이슈들이 사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안에서 또 다른 이제 모습으로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면 복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거기 그 원하는 대목만 자꾸만 따오고 그다음 나머지 백업하는,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이유에 대한 것들은 자꾸만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장애나 저주의 어떤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난하냐 부자냐,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 사실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부자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런 대목에서 저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두렛돈 헌금한 과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렙돈이 구리동전이거든요. 렙돈이라는 뜻이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타이니,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구리동전, 오늘로 얘기한 10원짜리 동전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가치 없는 조그만 동전이었고, 실제로 가치가 제일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데나리온이잖아요.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요. 좀 오늘로 얘기해서 뭐 화개치면 뭐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128렙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얘기는 뭐죠? 1렙돈은 1,000원이 안 되는 가치인 거예요. 1,000원이 안 돼, 몇백 원이에요. 2렙돈이면 그냥 뭐 1,000원 좀 넘는 정도를 헌금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러 명의 부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 이후에 이 과부가 2렙돈 넣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동전의 가치, 뭐 숫자, 갖고 있는 소유의 많음,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나 뭐 아니면 뭐 수백 데나리온 헌금했을 수도 있죠. 오늘로 얘기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1,000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2렙돈에 예수님은 가치를 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구절 설명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더 많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정의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설명해요. 경제적인 2가지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부자 같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사실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평가와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진정한 부자인가? 누가 진짜 부유로운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내 마음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내 갖고 있는 부를 빼어내서 내 마음 안에 이미 없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렙돈 낸 과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서 내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양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늘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마음으로 열려 있는가, 비어져 있는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이 사람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제가 사실 생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태도가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래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거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복 주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거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핵심인 거예요. 복의 핵심, 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부요함을 주거나 어떤 소유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요. 그것은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것에 선택된 사람이고 너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 땅의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부요하고 그래서 많은 소유를 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오히려 인색하고 그런 어떤 이 땅의 부자, 구원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 창세기 말씀처럼 허락된 부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면 그건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믿음의 어떤 증거고 믿음의 열매로서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이제 묻죠.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뭐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물음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자가 더 구원받기 좋은지 가난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 좋은지에 대한 사실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어떤 게 더 축복되냐, 어떤 사람들이 더 구원에 더 이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못하고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은 안 돼. 사람의 노력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슈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른 이제 어록들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결국은 용서를 누가 받죠? 주기도문처럼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 거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기 원해? 그런 은혜를 끼쳐가 예수님의 사실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 부자라서 얼만큼 재산을 내놓느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공간복음 내용 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이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재산과 뭘 대조시키고 있죠? 하늘의 보화를 대조시켜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대조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지 그냥 윤리적인 선행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궁극적인 목적, 너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찍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이 땅에서 좀 더 윤리적인 어떤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꾀하고자 하는 게 이 땅에서의 인정인가, 이 땅에서의 어떤 올바른 삶인가, 아니면 진짜 네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너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짚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의 문제도 결국 우리가 윤리적으로 누가 어떤 것이 더 선하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가로 접근한다면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부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를 사용하고 부를 얻고 부를 누릴 것인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떤 방편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두 가지의 대척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두 가지에 있다고요. 우리의 부가 이 땅에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향할 것인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축복되게 살게, 눈물과 아픔과 어떤 것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그런 문제 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의 나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처럼, 왜냐하면 이 재물을 자꾸만 예로 드시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지를 사실 너무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쓸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사실을 접근한다면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꾸만 재산이 모이지는 않고 정말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이렇게 사기를 당했고 뭐 어쩌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측하신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세상에서 보통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을 찾아서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해법은 너희 재물을 이 땅에서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거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냐하면 하늘에는 너희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거기에는 너무나 착실하게 쌓여질 거고 그 누구도 그것은 빼앗을 수 없어. 하나님이 지키는 곳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재물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라고 이슈를 다룰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 재물의 부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장 빈번하게 우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빈번히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우상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고, 그것을 위한 해법으로 사실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만큼 내가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줄게 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는 게 유익한가 아닌 그른가 뭐 이런 자꾸만 궁금증을 갖고 접근을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다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사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형제가 내 재산을,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가서 좀 얘기 좀 잘 해주세요. 나누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농산물이, 작물이 너무나 많이 생산된 거예요. 자기 창고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자였고 생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걸 다 쌓아둬야지. 타이틀은 명명은 어리석은 부자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부자인 거죠. 요새 경제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땅이 너무 많고 막 소출이 너무 많은데 창고는 요만한데 그 창고를 계속 유지하고 창고를 새로 짓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하겠죠. 왜 너 어리석게 너 그거 나중에 보관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니? 빨리 창고를 짓고 그럼 빨리 유통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그게 사실 지혜로운 거죠.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창고를 크게 했고 그러면서 내 영혼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몇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즐겁게 살자, 평안히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게 소출이 많을 때 창고를 넓히는 게 어리석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착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짚으시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경제적인 논리는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부를 했으니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어, 안전될 수 있어,
누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슈를 이 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부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게 근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가 재산을 더 많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다른 부분도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내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그렇게 한 것이 너희 영혼을 평안케 하거나 보장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정리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건 의미 없는 거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도 보화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해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많던 적던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만큼 그만큼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 하늘의 보화는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보장됐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준다라는 굉장히 즐거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그게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얼마만큼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가,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그 결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도 축복이고 적어도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아야지 축복이고 적으면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는 얼만큼 흘려보내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너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함께 살아가는 너의 이웃들과 삶도 복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오는 그 땅에서도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 그래서 소유의 유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그렇게 풍요로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시는 메시지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풀려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먼저, 우리를 포함한 우리 교회들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또 온전케 하는 회복의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아감,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그것에 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대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리고 인색함 없이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결단들을 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것, 인색한 것, 멈춰있는 것, 혼란스러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포용하고 먼저 중보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베풀고 설령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지해주고 하나님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정말 예수의 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때 이 사회에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천국의 부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국교회와 이 사회, 이 민족과 국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